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도피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단 서편에 또 3개의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3절.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단강 서편 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거주할 때 세 개의 도피성을 설치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그가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 쪽에 이제 3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죠. 성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3개의 도피 성읍을.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도 이제 도피성을 3개를 만들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총 6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런데 이제 그 도피성읍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나안 땅을 3구역으로 딱 나누어서 그 한 구역당 1개씩 만들라 계획이에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쪽에만, 만약에 한쪽에 그냥 한 지역에 도피 성읍이 3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도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붙잡혀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길이라면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하나, 둘, 3개, 새 성읍에 둬가지고 빨리 어디로 자기랑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도피 성읍으로 도망갈 때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건에 대해서. 신명기 19장 4절부터 7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살인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한이 없이 고의가 아닌, 그러니까 부지 중에 우연히 실수를 해서 죽였을 경우에, 살인했을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죠. 여기서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이 도끼를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튀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뒤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 도끼가 옆에 있던 사람한테 딱 맞아서 그 옆에 사람이 죽었을 경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도끼가 빠져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도피성읍에 가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도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은 저 사람이 진짜로 실수를 해서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죽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은 이 복수를 하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피 성읍으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뭐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고의적 살인이냐, 아니면 정말 우발적, 아니 뭐 실수한 살인이냐, 이거 다 밝혀내기가 좀 우리 지금 현대 시대는 쉽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의적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여주라 회개해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니고요. 계획적인 살인도 아닌데 그 사람을 실수로 살인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화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 싸우는 것이 좋아하면 안 되고 평화롭게 지내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도피성을 추가로 세 개를 정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신명기 19장 8절부터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다 받았을 때는 세 개의 도피성을 더 만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조상한테 다 주겠다고 한 땅,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넓이는 애굽 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땅은 받지를 못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도 그 정도로 커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서 결국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되는 약속. 이게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하는데 구약이 옛날 약속, 신약이 새 약속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주셔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뭐 기도만 한다고 아무 소용 없어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공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보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1절부터 13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자, 이제 그 고의가 아닌 실수로 우연히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 성읍으로 피하면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 성읍의 피신에서도 보호하지 말라 회개해요. 그래서 그 죽은 지역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살인자를 붙잡아다가 도피 성읍으로 도망갔을지라도 그 도피 성읍에 있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다음에 사형을 시키라 회개해요. 누구냐면 보복자. 보복자가 누구냐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 또는 친척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드시 보복을 하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이게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때는 도피 성읍에 피신해서 생명을 보호하게 하고, 고의로 죽였을 때는 도피 성읍에 피했을지라도 붙잡아다가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의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도피 성읍에서 보호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사형을 누구를 살인하고 난 도피 성읍에 가면은 안전하겠구나. 이러면은 살인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고의적으로 살인할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인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는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셔서 심지어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 성읍은 또 독생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는 건데, 예수님께 피한 자는 구원해 주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피 성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준다니까, 그걸 또 악의적으로 이용을 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죠.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거랑 예수님 믿고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줘. 그러니까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인했을 경우에 도피 성읍에 피해도 죽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살려주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걸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경우에는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또 가르쳐주는 성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고,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만날 때 직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건 반드시 생명을 끊어버려야만 죽이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죠. 그냥 말을 까칠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쁘게 말하는 게 좋지. 그리고 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잘못한 건 책망하더라도 희망을 주고 그런 좀 사랑이 담긴 언어를 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매 새 생명을 얻었사오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